오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속성대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 안 좋아해요. 불의한 사람은 정의롭건 불의하든 자기한테 유익만 되면 좋아해요. 손해되면 무조건 싫어. 그런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이 돼도 불의한 사람과 사귀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가는 나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겠네, 덤병이 쓰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신명기 32장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가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세상에 누가 높임을 받느냐?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 높임 받잖아요. 악한 사람이 높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다 심판받아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보신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세상에 공의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이 무슨 뜻이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 말은 공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다윗이 공의롭고 정의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했잖아요. 세종대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이에요. 솔로몬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 다 존경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왕이 돼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거든. 만약 세종대왕이 불의를 행했어 봐. 누가 그 사람을 높여주겠어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왕은 아니었지만 대원군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역사에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그를 세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공의를 세우셔요. 야, 공의로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야 하고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거룩함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사랑의 성품, 거룩함의 성품, 공의의 성품.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 가진 거 다 알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다음에 거룩.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함이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세 번째가 공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죄를 져도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사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지금 하나님 바로 심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되면, 심판하기로 결심을 딱 하면 그날은 그 사람 죽는 날이에요. 왜? 심판해 버리시니까.
그때는 뭘만 하느냐? 공의만 역사하셔요. 사랑 내려놓고 거룩함도 내려놓고 공의로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공의만 역사하세요. 그때는 봐주는 게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고 봐주지도 않고 장로라고 봐주지도 않아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하나님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 안 봐준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공의만 역사하시는 공의로 공평하고 아주 공정하게 세상을 딱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항의할 수가 없도록.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랬죠. 네,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배우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망해요. 조금 있으면 뒤에 다 나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나라를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서 그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그 시대의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이었어요. 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써놨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님 복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대. 써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이젠 무슨 일이든지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만 해야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배가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예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고 예배를 드린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너는 불의한 자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러면 그것이 3, 4대까지 내려온다고 십계명 제2계명에 써져 있어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이것을 자녀가 깨달았어. 우리 부모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해가지고 또 불의를 행해가지고 저주를 받아갖고 우리가 다 망했다. 이걸 깨닫고 그 자녀가 이제부터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부모의 저주가 끊어지고 죄사함 받고 살게 된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에스겔서 18장.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말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아들이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응?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면, 그런데 그것을 알고 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면 반드시 살려니와 저주가 임하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범죄하는 영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아들도 죽는다. 그런데 깨닫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도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모든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건 우리에게요 엄청 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에 다 불의를 행했잖아요. 불의를 행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정신 차려서 뒤집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 선을 행해야지, 의를 행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 나와서 이제 불의를 버리고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우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다 끊기고 이제 축복으로 바뀌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엄청 소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과거에 범죄한 거 하나님이 싹 지워주시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한테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배우셔야 됩니다. 의인이 불의를 행하면 죽고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는 다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 의를 행했다고 해요. 의를 행했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는데 네가 어느 날부터 교회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런 자만에 빠져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불의를 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공의를 행했다고 현재 불의를 행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과거에 불의를 행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는 산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막 교회에 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혼자 청소하고 내가 전도하고 막 했다 이거예요. 과거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현재는 불의를 행하고 있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너는 그동안 의를 행했으니까 너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과거에 했던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죄악이 불이에요. 불의를 행하면 그 모든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현재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거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한 공적만 믿고 지금은 불의를 행해. 그 목사가 과거에 막 그 가난했을 때 막 하나님 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그것만 믿고 지금 불의를 행해. 너는 죽으리라 이게. 현재 네가 불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런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말을 했어요. 너는 지옥 가리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살고 싶어서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러면서 악을 행한 거, 남에게 저당물을 잡은 거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 다 돌려주고 또 생명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죄악을 범치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자랑하지 말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 과거에
여러분의 피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도 현재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는다. 사람은 성경의 기본 법칙 행한 대로 받는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심판받고 정의와 공의를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이게 성경의 행한 대로 받는 법칙이에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보응이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 사람은 보응을 해서 지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세계에 30인의 악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사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일성도 들어있고요, 히틀러도 들어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네로도 있고, 세상의 악인들은 거기 다 있다. 내가 모르는 이름도 수십 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0인 중에. 봐요. 그들은 다 역사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면 지옥이잖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그럼 불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런 게 다 불의인데, 이런 사람은, 이런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반대편 지옥이요. 반대말이 지옥이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다 버려. 이거 안 버리면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사회는 창기처럼 되고 살인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신실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성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데는 기생, 창기가 기생이잖아요. 기생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몸 팔아서 돈 버는 거 찬성하지 않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어 사는 게 아니라 기생, 창기처럼 돈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것도 한다 이거예요. 돈이 되면. 창기가 그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짓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살인자들 뿐이로다. 살인은 남을 미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도시, 정의와 공의가 없는 도시는 남을 미워하는 게 그냥 온통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남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런 도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면 사람 못 살아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돌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 다음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사귀게 되면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이 뭐냐?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친구를 하질 않아요. 왜? 같이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공범이 되거든요. 공범이 되면
나도 그 악인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왜? 복 있는 사람은 저거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 그러면 내가 죽어? 나는 돈보다도 나는 바르게 살 거야. 난 돈돈돈하지 않을 거야. 바르게 살 거야.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뭐예요? 바르게 살아라는 게 바르게. 바른 것이 뭐예요?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바르게 사는 게 정의다. 정의와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1계명과 2계명이 우리가 생각에는 바뀌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이건 2절에 나오고 1절이 먼저 나오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게 먼저 나오네. 순서가 바뀌었어. 왜 그랬을까? 성경이 틀릴 리가 없죠. 내 생각이 틀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복을 발로 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지 심판받을지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을 사귄다 이게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다. 10번 네가 잘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죄지면 솔로몬처럼 너 망한다. 솔로몬이 평생 잘하다가 늙어갖고 여자 말 듣고 우상숭배 딱 하니까 바로 하나님 쳐버려갖고 나라 딱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10지파 딱 줘버리잖아요. 한 지파 남는데, 유다 지파 남는데 그것도 솔로몬을 보고 안 준다고 거기 써놨어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준다.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잘해도요, 한 번 이 죄인의 길에 있으면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무슨 말 했는지까지 다 알고 계셔요. 왜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럼 지옥 가셔야죠. 내 말이 아니고 난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 법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